매년 해가 바뀔 때면 새해 인사를 이제 나누기 바빠지지요. 요즘은 카톡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미지나 글로 손쉽게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정채봉 시인, 안타깝게도 세상을 일찍 떠난 참 아름답고 멋진 글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줬던 시인이시죠. 이 정채봉 시인이 쓴 첫 마음이라는 시로 새 인사를 저에게 전해 오셨는데, 오늘 신년 예배를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해주는 글인 것 같아서 이 시간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파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세례성사를 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는 날 차표를 끊던 가슴뛰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가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이렇게 시가 마감됩니다. 정채봉의 첫 마음이라는 시였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요즘 같은 시대를 살면서 이 시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처음 대할 때는 가슴이 벅차고 모종의 다짐과 각오도 하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첫 마음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쉽게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작가가 이 19에서 말하듯이 세례성사를 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이라는 이 구절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이제 역사가 오래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큰 찔림이 또한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 신년 예배를 맞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새해에는 다른 많은 것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주님과의 첫사랑을 선명하게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새롭고 깊어지고 그리고 넓어지는 한 해를 살기로 다짐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흩어져 복음의 말씀으로 선교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제목은 올해 우리 교회 표입니다. 여러분 집에 걸어놓으신 달력에 매 장마다 이 표가 있을 텐데요. 이 문구 자체가 교회의 존재 이유와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흩어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를 수 있죠? 흩어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선교 아닙니까? 또 그 선교하라고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 그게 뭐죠?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122년 전, 123년 전 서강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생각해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은 뭐 흩어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 뭐 다소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신앙의 첫 마음을 회복합시다 라고 하는 그 소박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많은 대답이 있겠지만 오늘 설교 제목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덧붙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누가 우리를 세상에 이렇게 흩으셨습니까? 정답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흩으신 것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을 위해서 흩으셨고요. 다른 하나는 소명을 주면서 흩으신 적이 있습니다. 먼저 구약 창세기 11장, 우리가 작년에 창세기를 통해 나눴지만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 인간을 흩으셨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또한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하나님은 불복종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제갈 길로 떠난 당신의 백성들을 흩으시며 심판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구약 성경 예레미야 본문에 나왔던 흩어진 양을 모으시는 주님 고백한 것은 이제 흩으셨던 그 심판을 거두신 목자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거룩한 말씀인 한 것이지요. 반면에 여러분, 이와 같이 구약에서 하나님 흩으신 것이 심판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에 오면 하나님의 흩으심이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이 오신 뒤로는 이제 흩어짐이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는 뜻인데요.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말이죠. 이런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데 베드로는 당시 박해를 피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 사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여러분들 이렇게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들은 흩어져서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들이 거기 그렇게 흩어져서 살도록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거기 사는 것은 이게 부평초처럼 떠도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뜻으로 베드로가 말한 것이죠. 곧 저들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마치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듯이,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씨앗을 허비하려고 뿌리는 그런 어리석은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목적이 있지요. 기대가 있지요. 그리고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 흩뿌려져 사는 존재, 그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의 흩으심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했지만 신약 성경은 씨를 뿌리시는 예수께서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곳곳마다 흩으심으로 저들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할 소명을 주셨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 세상에 흩어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일컬어서 살아있는 소망을 따라 이 땅에서 황홀한 여행자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멋진 표현으로 또 권면하기도 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사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소명을 잘 받아 깨닫고 준행하는 가운데 이 세상 삶이 주님 안에서 황홀한 그런 여행자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초대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졌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흩어진 삶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런 삶이 저주받은 것처럼 고통스럽고 불행당한 것처럼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우리가 기억하기로 흩어짐을 통해서 더 단단해졌고요. 더욱 강력한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들이 흩어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부여한 소명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초대교회의 흩어짐과 부흥에 관한 대표적인 이야기인데요.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스데반이 유대인에 의해 돌에 맞아 순교한 사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스데반을 어떻게 소개해 주냐면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으로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7명의 평신도 지도자를 세울 때 빌립과 더불어 단연 으뜸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스데반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스데반을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다 이렇게 기억하죠. 여러분 다 아마도 그렇게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순교라고 하는 말, 영어로 말터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증언이라고 하는 말과 사실상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증언하다라고 하는 말이 순교하다라는 말로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은 첫 번째 순교자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앞서서 그는 어떤 사람이라 우린 말해야 됩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첫 번째로 증언한 사람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 말씀을 능력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는 성경 지식이 너무나도 탁월해서 유대인들과 논쟁할 때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고요. 오히려 그들의 지식을, 성경 지식이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매수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죽이려 했고요. 이에 급기야 스데반을 신성 모독죄로 고소합니다. 그 결과 스데반은 유대 공회 앞에 세워져서 최후 변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저 유명한 스데반의 설교였던 것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복음주의 설교가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말하기를 스데반의 설교는 자기 변호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공회 앞에 스데반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그 앞에 서서 스데반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풀려날 수도 있고 아니면 처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스데반은 자신의 안위 따위에는 아란 것 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을 진술을 했을 뿐입니다. 그 위대한 증언자가 바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처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스데반의 설교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 여러분 한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대놓고 유대인들 앞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상 숭배로 되갚은 배은망덕한 자들이다. 자, 여러분들이 유대인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스데반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럼 여러분 속이 부글부글 막 끓어오를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는 육신의 할례를 자랑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목이 굳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뭐라고 이제 막 움직일 것만 같습니다. 세 번째, 너희는 하나님을 건물 안에 가두고 성전을 우상으로 만든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스데반 앞에 있고 제가 만약에 전형적인 전통적인 유대인이었다면 저는 이 세 번째 말을 들었을 때 돌을 집어 들었을 것만 같습니다. 이놈 자식 뭐라고? 나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이렇게 돌을 집어 들었을 것입니다. 어디 말이 끝나기만 해봐라 이놈 자식. 아마 이랬을 것만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쐐기를 박아 말하죠. 너희는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도 죽이더니 이제는 의인이 오자 의인을 잡아 죽인 살인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너희가 못 박았다 이렇게 고발한 것입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설교에 분개한 유대인들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5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큰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설교를 들었을 때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끝나기만 해봐라 이놈의 자식.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말이 끝나자마자 달려들었다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스데반의 소리가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진리를 증언하는 스데반의 소리를 이 소음에 불과한 큰 소리를 앞세워서 그 볼륨을 높여서 데시벨을 높여서 이 소음 덩어리로 덮어버리려 했던 사건, 그것이 바로 이 사건, 스데반의 순교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스데반은 저들이 제 아무리 큰 소리를 지르며 달려든다 해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59절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기억하는 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죠. 그러나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힘이 남아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힘이 남아 있겠? 그 순간에 스데반은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더니 60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기억하는 건 이 기도의 내용이지요. 와,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 그 유대인들을 저주하지 않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 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데, 이 시간 여러분 더불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바로 그 순간 크게 불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스데반의 증언을 덮으려는 큰 소리에 반역이 있었으나 마지막 순간까지 스데반은 멈추지 않고 여러분 크게 부르짖음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힘과 용기를 힘입어서 유대인들의 큰 소리를 막아냈던 것입니다. 만약에 스데반의 순교가 저들의 큰 소리에 묻힌 사건으로 끝났다고만 한다면 여러분 이 사건은 단지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이지만, 큰 소리로 위협하는 저들 앞에 스데반은 숨이 멎을 때까지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어가며 기도함으로 그런 멈춤 없이 진리를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로써 그의 순교는 하나님이 이제 이후로 행하실 위대한 선교의 밑거름이 됩니다. 자, 이어지는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방금 전까지 큰 소리의 사건이 있었다면 이제 어떤 사건으로 연결이 될까요? 바로 큰 박해의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박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스데반이 순교한 바로 그날에 그 큰 박해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제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였으니 이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제2의 유대인, 제2의 스데반 어디 있나, 제3의 스데반이 어디 있나, 스데반을 색출해서 잡아 죽이려는 잔인한 계획을 본격적으로 진행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짧은 한 구절의 언급이었지만 이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와서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게 악화한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6장 한 2장만 넘겨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걷잡을 수 없는 부흥의 물결에 사로잡혔습니다. 화면에도 썼지만 제자가 더 많아졌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그래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심히 많아졌다.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 6장에서 반복하며 선교 보고가 이루어졌는데 7장 넘어가고 8장에 이르자 큰 박해로 인해 모든 성도가 곳곳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허망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 8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나오죠. 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끔찍한 단어를 지금 쓰고입니다. 죽을 때까지 소멸할 때까지 괴롭히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잔멸하려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니 이제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무슨 소망이 남아 있겠습니까? 사울이 의도한 것처럼 이제 잔멸당하기 일보 직전에 놓인 교회의 운명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때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밖의 등지로 우리가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올까요? 야, 좋다. 예루살렘 벗어나 사니까 좋다. 여기 여행 왔으니 좋다.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이런 생각에 골똘해 있을 줄 모릅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 힘차게 불렀던 교회 부흥의 그 희망의 때가 이제 벌써 사그러졌단 말인가? 우리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이 의기소침해질 것입니다. 또 이렇게도 말할 것입니다. 이제 교회의 소망은 사라지고 주님 선교의 소망은 사라지고 절망의 때, 선교 암흑의 때를 정말 맞이한 것인가? 하면서 이런 말을 하면서 서로 간에 이런 절망스러운 말을 나누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암담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한숨만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위태한 큰 박해의 상황에서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진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정유성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작년에 임례송으로 불렀던 그 주의 성령 이곳에 오시니 이 찬양과 또 제가 작사했던 광야의 핀 꽃들아, 제가 작사를 2개 다 했고 작곡을 2개 다 해주신 정유성 목사님이 지금은 미국 오렌지 카운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요. 그분이 작곡한 노래 중에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노래가 이런 노랫말로 시작합니다. 여기까지인가? 이제는 길이 없는가? 다 끝난 듯해도 내 하나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대로를 달리듯이 그렇게 사업만 하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이제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사업하다가 무너지는 거죠. 낭망하는 거죠. 아, 여기까지인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에 우리가 골똘하게 될 때가 있지요.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근데 노랫말이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다 끝난 듯해도, 내 이야기는 다 끝난 듯해도 내 하나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노래 앨범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 시편 151편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편 151편. 아시다시피 시편은 몇 편까지 있습니까? 150편까지 있죠. 우리 곽형진 장로님 지그시 미소를 지으시는데, 그렇죠? 150편까지 있죠. 하나님께 우리가 성경으로 올려드릴 시편은 150편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은 시편 151편을 우리가 불러야 합니다. 시편 152편을 우리가 불러야 합니다. 끝없이 하나님 이야기를 우리가 노래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 노래를 만들게 된 것인데, 여러분 유튜브 검색하시면 아주 은혜로운 찬양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큰 소리 사건이 처음에 일어났죠.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스데반이 큰 소리 사건에 의해서 순교당한 바로 그날, 교회를 잔멸하려는 큰 박해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서 모든 성도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곳곳으로 흩어졌지만 하나님 선교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기력해 보였던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그 말씀을 좋은 소식으로 전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마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딱 떠오릅니다. 실패와 절망으로 엠마오로 가던 2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소망과 새 소망을 입고 이제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던 제자가 됐던 것처럼, 이제 찢긴 심정으로 박해를 받아 흩어진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슬픈 소식이 아니라, 절망의 소식이 아니라, 식상하거나 무기력한 그런 소식이 아니라 복음, 곧 좋은 소식으로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이지요. 이로써 저 복음의 불모지 사마리아에 주님의 말씀이 좋은 소식으로 전파되는 이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가 멈춤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년 예배 2부 예배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사건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스데반 순교 이야기, 둘째는 그로 인해 시작된 박해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박해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좋은 소식으로 전하게 되어서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복음의 불모지 사마리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됐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나눴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는 단어 3개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큰 소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스데반의 복음 증거를 틀어막기 위해서 저들은 볼륨을 올려서 큰 소리로 소음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둘째는 여러분, 큰 박해라는 단어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동시에 일어난 이 사건은 암울하고 답답한 당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막 시작된 하나님의 선교가 이대로 끝나버리는 게 아닌지 싶은 그런 위기감마저 들었던 사건, 그것이 바로 큰 박해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박해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은 주님의 소명을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흩어진 것은 패배나 심판의 결과가 아니라 씨를 뿌리시는 주께서 부여하신 소명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방금 살펴본 것처럼 본문은 말하기를 뿔뿔이 흩어진 그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그 말씀을 좋은 소식으로 전했다 말합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2가지 단어를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큰 소리였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큰 박해였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어는 무엇입니까? 마치 혹독한 겨울을 이기고 봄날에 피어난 꽃의 화사한 미소처럼 죽을 것 같은 산고를 이겨내고 세상에 나온 아기의 힘찬 울음처럼 그 잉태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말이죠. 사도행전이 제시하는 하나님 선교의 세 번째 단어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마침내 주님의 말씀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세상에 울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선교학자들은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일컬어서 선교의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 시대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박해 이런 것 따위 없습니다.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순교당할 일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도 없습니까? 오늘 사는 우리 시대 말입니다. 큰 기쁨도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는 서양 교회들의 전철을 밟아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을 상실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는 5월이 되면 우리 교회는 123년, 123년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유구한 역사와 맞물려 주님이 주시는 시대적 소명을 받들고 거듭나고자 올해 우리 교회는 흩어져 복음의 말씀으로 선교하는 교회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선교의 암흑시대에 여러분 각자가,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시급히 행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때를 만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소명은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마이클 고힌이라고 하는 캐나다의 저명한 선교학 교수는 오늘날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회복되기 위해 10가지 제안을 합니다. 아주 긴박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많은 교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0가지 제안인데
우선순위에 따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온 제안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첫째, 선교적 정체성을 양육하는 예배 드리는 교회. 둘째, 복음 설교를 통해 능력을 얻는 교회. 셋째, 공동체 기도에 헌신한 교회. 여러분, 노란색으로 제가 표기했지만 이것을 요약하면 뭐가 되는 것인가요? 말씀, 예배, 기도가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말, 예, 기 계속 말해왔던 바로 그 얘기입니다. 첫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죠. 첫사랑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죠. 그것 외에 해답이 없다는 것이 이 저명한 선교학자의 해법이었습니다. 이런 거 다 된 다음에 마지막 8번째, 9번째 그때 가서 무슨 전도 폭발 프로그램이 이런 거라도 한번 돌려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 예배, 기도. 제가 최근 들어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의 자리에 안 나오는 분이 있고요. 예배의 자리에 있긴 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분이 있다는 얘기죠. 먼저 이런 것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학자는 우리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큰 소리가 스데반을 폭력으로 뒤덮으려고 할 때 스데반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더 큰 소리로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큰 박해가 일어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저들은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좋은 소식으로 전했다,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복음의 불모지 사마리아 성에 비로소 큰 기쁨의 예배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선교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씀과 예배와 기도 이야기를 들려줄 뿐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 예배, 기도는 올해 2025년 흩어져 복음의 말씀으로 선교하는 교회를 위해 달려나가는 우리 신앙의 기본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을 때 우리 서강교회가 꿈꾸는 머물고 싶은 풍경이 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새로운 선교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선교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라 간절히 초대하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각자의 소명을 깨닫고 저마다의 사명을 겸손히 준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을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선교의 암흑기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서강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 영혼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 새롭게 시작되는 대망의 2025년을 살기를 소망하옵고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